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길을 좀 달래기 위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정도 없는 줄 알고 또한 고통도 못 느끼는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배고픔도 그냥 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배고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배고픔을 느끼신 우리 주님께서 뭔가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나아갔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처럼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열매가 없을 것인데 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혹시 우리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는 분이 아닌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실까요? 초기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골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모내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내기를 하다가 잠시 새참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난 밤에 큰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번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번개로 말미암아 저 마을에 있던 큰 나무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이 번개로 말미암아 큰 돌덩이가 무너져 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 아니면 하나님이 두 눈이 멀었든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혹시 학교 다녀보셨습니까? 예, 소학교 다녀봤지요. 그때 선생님의 손에 무엇가 들려있던가요? 작은 막대기죠. 그 막대기로 무엇을 하던가요? 때로는 흙팡을 가르치기도 하고 탁자를 치기도 하지요.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왜 아무 죄 없는 흙판을 치고 왜 그 탁자를 치겠습니까? 그러다 청년이 말합니다. 그거야 졸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돌과 나무에 벼락이 때려졌지만 다음에는 네 머리에 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탁자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깨우기 위하여서 탁자를
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함으로써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무화과의 나무가요, 자라날 때 한 4m에서 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 자라나는 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옆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옆으로 자라나는 그 미터를 보면 한 9m까지 자라나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멀리에서 보십시오. 키가 한 6m까지 자라나는 나무, 그리고 옆으로 9m를 뻗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무화과 잎을 보셨습니까? 일반 잎사귀보다 굉장히 큽니다. 멀리에서 보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큰 나무일수록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서 5월경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요 옛날 가지,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좀 맛이 없어요. 씁쓸합니다.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 길 가는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4, 5월경에 맺는 그 무화과 열매로 말미암아 허기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데요, 8월에서 9월에 맺는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가지가 커지면서 맺게 되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크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에는 이 8월에서 9월에 맺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확으로서 거두는, 처음 나오는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지 아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4월에서 5월경에 지금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먹음직한 열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볼품없는 열매라도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아이가 이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이고 손주들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부모의 시름이 온전히 다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에 그 모든 수고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이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었습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들,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아이들을 하고 그 유치원 때 발표했던 그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저런 때가 있었지. 그 율동하는 모습들, 그 노래하는 모습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버이날 때 되어서 작은 카드에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카네이션을 주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편지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유치부 그리고 우리 아동부 그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정말 그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한 곳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코로나 이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처음 가는 수련회,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제가 보기에도 행복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 비록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볼품없는 열매를 바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신자가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어린아이가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에 맞는 그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열매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 때에 맞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의 영광이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영광이 다르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목사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새가족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각자에 맞는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셔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앞과 뒤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팔고 양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 모든 상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돌들 위에 있는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AD 70년에 이 성전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삶은 어떠한가? 입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너희 입술로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행동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들 있지는 않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요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요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겉만 무성했습니다. 입만 무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너희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나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의 발걸음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믿음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산을 옮긴 자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산을 옮긴 자. 당시 이 산은요, 영적으로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산 같은 문제를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산마저도 바다에 던져지라 할 것이요 그것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너희의 말 한마디, 너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05년에서 2006년 저 화곡동에 있는 화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이 중등부를 맞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를 배우는데 포지션은 골키퍼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주일 아침 오는 시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늘 예배를 참석했어요. 합석 훈련이 아니면 꼭 주일날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 아이의 꿈은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하여서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했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조현우 선수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 아십니까? 네. 지금도 국가대표 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뛰어난 선방을 보여줘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친구가 그 현원지는 몰랐지요. 근데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어제 축구 봤냐고 그래서 축구 잘 봤지요. 근데 그 골키퍼가 누군지 아느냐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현우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했던 그 현우가 이렇게 잘 자라서 드디어 국가대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입도 무성하고 열매도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